양목수와 함께하는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8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묵상을 합니다. 어제 주제 제목과 비슷하죠.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이러므로 나실 바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굉장히 이 주제가 신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어제도 유사한 주제인데요. 챔버스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묵상에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썩어질 몸 안에서 태어난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하심과 단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됨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하여서 챔버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녀 마리아에게 실제 가능한 일이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처럼 십자가 구속에 의해서 우리 안에도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 아버지를 언제나 그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의 상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상식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좌절해야 하지? 내가 아버지의 일로 마음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이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난리를 단순함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챔버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 이렇게 질문 형식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당신은 단순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의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마음을 비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주님을 한쪽으로 밀쳐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내 안에서 많은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난리들이 제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더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공간이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상처로 시끄러움으로 사라진 겁니다. 챔버스는 나에게 단순함에 대한 질문을 던져고 그리고 답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단순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삶의 선택지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늘 밀접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욕망과 내 상처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이 내 선택지였고 내 고집이 내 선택지였음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나름 시선을 둔다고 했지만 그 시선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내 신앙이 인간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정말 비워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남겨놓고 내려놓는 소위 말하는 비움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상처가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서에 자신을 비운 주님의 그 모습을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삶, 그것은 주님 말고는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비우고 채워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은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내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리 그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고집들, 내 가치관들, 믿음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군더더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이제 나는 제거해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말입니다. 다시 나에게 한번 묻습니다.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분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내 욕망을 주입하고 그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종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숙한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알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우리들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채운다는 뜻은 언제나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제 내 삶의 목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원칙과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함께 실천하는 질문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당신 안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단순함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실 때 당신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어렵더라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